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이제 혈류병 여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혈류병 여인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혈류병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몰래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혈류병이 완전히 나음을 입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만을 믿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간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인데,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만약에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큰 위협과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이런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고침받고 끝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죠.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실 이 장면은 대단히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일단은 그 능력이 나갔기에, 왜냐면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가서 그 혈류병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장면은 대단한 건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예수님께 그 옷에 손을 대는 자는 혈류병 여인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도 그렇지 않다가 혈류병 여인만 옷에 손을 댄다고 하면 그 자체가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 모든 자가 다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무리가 애워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말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금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냥 옷에 손을 댄 것, 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행위는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에워싸는데 다 지금 막 그런 뭐 질서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 막 손을 대고 막 붙잡고 별일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지금 똑같이 옷에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 옷에 손을 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사실 이 장면도 예수님이 굳이 몰라서 누구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신데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여자와의 인격적 관계를 위한 시작점인 거예요.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또 그 여자가 그것을 듣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쵸? 예수님의 그 말에, 이 말을 유일하게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혈류병 여인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혈류병 여인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랬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병고침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병고침 그 자체도 놀랍죠. 아니, 오랜 기간 그 병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부정한 자로서 여김받으며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되고 비참하고 괴롭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살아갔었던 삶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혈류병만 고침받아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 5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병고침 이상의 의미인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죠? 예수님의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병 고침만으로는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병을 고치는 건 그 기쁨은 그때뿐이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그 순간은 막 대단한 반응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어려움, 또 연약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일들이 사실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등장하겠지만 혈류병의 여인이 이렇게 옷에 손을 대고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누구든지 막 병든 자가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다 행위만을 따라서 옷에 손을 대면 그것이 마치 미신인 것처럼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하는 자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의미로서의 구원인 거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너는 나와 함께하자.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나와 내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샬롬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며 다시금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29절에서 끝난 것만으로 여자는 감격하여 감동하여 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후의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히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받아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진정한 구원은 죄사함이나 복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은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병만 고쳐주셔도 감사하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주 깊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이 거룩하신 분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가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고 근데 그 교제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죠.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고요. 또 병고침을 받은 자에 온전해졌어요. 지금도 계속 온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 한다면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 변화되는 것은 어떤 행위나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의 미래, 나의 현재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기쁨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냥 몇 가지 받은 은혜에서 머물러 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린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게 잘 안 돼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지금 이 마가복음 이 주야로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교제를 맺으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